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전도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2장 전체에 대한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행복입니다. 2장 전체의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행복인데,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대지로 우리가 지지난번에 배운 것은 그 기쁨의 헛됨을 배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기쁨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 기쁨 자체를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면도 있지만 기쁨을 얻으려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도 크게 해보고, 노래하는 남녀 종들을 주고, 또 첩들을 두고 등등의 기쁨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지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죽음의 헛됨을 논하였습니다. 사람이 이제 앞으로 죽는다. 그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하루하루를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루하루 보람있게 살고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 죽음을 앞두고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뒤에 오는 자가 이게 뭐 나와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고, 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역시도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죽음 후에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도 별것 아니구나. 죽음을 앞에 놓고 죽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헛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죽음이 무가치하고 죽음 이후의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살아서 노력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그는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로 오늘 이제 세 번째 대지에 해당되는 것인데, 장래 일의 헛됨을 세 번째로 여기 18절부터 23절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죽음 이후에 먼 후 장래에 뭔가 거기에 그 초점을 옮겨가면서 생각해 볼 때에, 비록 죽는 것이 헛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노력하고 지금 어떤 일을 잘 해놓으면 그 이후에라도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뭔가를 노력을 하면 반드시 어떤 좋은 열매를 맺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논했지만 결국은 장래의 모든 일도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셋째부터 배우는 것인데, 왜 장래의 모든 일이 헛되는가? 거기에 두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지혜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많이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가 궁전도 짓고 또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잘 훈련된 군사들을 또 남기고 훌륭한 무기들을 많이 만들고, 열왕기상 같은 데 보면 솔로몬이 방패를 잘 만들어가지고 또 그 방패를 이용해서 적군을 퇴치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지혜로운 것들을 솔로몬이 많이 남기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솔로몬의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할 사람이 지혜자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장래일이다 헛되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내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그것을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그걸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려주는데 그 뒤에 19절, 그가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까? 내가 해 아래서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수고의 결과를 그가 관리할 것이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자,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아무튼 그 사람이 솔로몬이 남겨놓은 그 모든 일들을 관리하게 될 것인데, 그 관리할 사람이 잘 관리할지 그렇지 못할지, 솔로몬이 생각해 볼 때에
반신반의 하게 되니까 이거 뭐 헛되구나. 장래에 내가 뭘 많이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란 것은 장래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장래에 소망이 없으면 그 결국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니까 뭐 힘든 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어떤 그 소망을 바라보면 그 소망 가운데에서 오늘 환난을 이기고 또 인내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소망이 없다. 그러면 지금 환난을 참을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정반대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쌓아놓은 모든 일들을 관리하게 될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맡을 것을 거의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부지런히 노력해봐야 아무 의의가 없다. 이거 뭐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오히려 미워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랬죠? 해 아래서 수고한 내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아니,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한 일들 했는데 그게 미웠을까? 왜 미웠습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맡아서 관리할 때에 그가 나처럼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뭐 끝이다. 더 이상 내가 노력해봐야 뭐 하겠는가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미워하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마음에 실망하였다. 소망이 없으니까 절망하는 것이고 절망하니까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자기의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실망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장래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그 일을 맡을 수 있을까? 뭐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확실히 어리석은 사람이 솔로몬이 했던 일들을 맡아서 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솔로몬 역시도 실망하면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오히려 미워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그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보면은요, 훌륭한 선조들이 어떤 일들을 많이 남겨놓아서도 그걸 잘 보존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 대왕이 우리나라 영토를 많이 넓혔지만 다 빼앗겼죠. 뭐 세종대왕이나 그 외에 여러 훌륭한 왕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걸 잘 보존하고 길이길이 보존하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부터 3000년 전 솔로몬이 남겨놓은 업적들 가운데 과연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업적으로는 없다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니죠. 다만 그저 성경 말씀, 물론 영적으로 보면 성경 말씀 남겨놓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지만 요걸 빼놓고 세상적으로 육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의 일을 미워하면서 헛되구나, 장래일도 헛되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장래의 모든 일들이 헛된가? 두 번째는요, 내 수고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돌아감으로 헛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수고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솔로몬이 쌓아놓은 그 수고를 자기 것으로 딱 차지하는 것을 볼 때에 솔로몬은 이게 내 모든 수고가 헛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21절 봅니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수고하나 그 얻은 것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의 몫으로 주어야 하니 이것도 역시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사람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하면 거기에 보람을 느껴야 그 사람도 정상적으로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노력한 것만큼 그 몫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해 두었는데 그 일한 열매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로 그냥 내려간다고 치면
그 노력한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것을 안다고 하면 그 노력을 많이 한 그 사람은 낙심천만하면서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수고해서도 결국 마음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솔로몬의 그 훌륭한 치세도 그의 후대에 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다 그 모든 일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만, 지금 현세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큰 회사의 회장이 계신데, 그분은 한 50대 될 때까지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이제 그 큰 비천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여러 회사를 두었습니다. 포도주 만드는 공장도 두었고, 또 뭐 여러분에게 말하면 알만한 그런 큰 기업체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장님께서 이 재산을 내가 누구에게 물려줄까? 이거 뭐 고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이 4이 있는데 큰 아들은 좀 시원찮고, 둘째 아들은 맨날 먹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셋째 아들은 이거 뭐 결혼했는데 또 이혼을 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또 어떤 여자랑 같이 호주로 또 도망을 가고, 뭐 그러니 뭐 그 아들에게 줄 수가 없죠. 넷째 아들은 조금 똑똑하긴 똑똑한데 이거 뭐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니 이거 맡길 수도 없고, 아들이 딱 4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자녀 교육에 엄격한 분이었는데, 지나치게 엄격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어떤 그 교육적인 면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그 회장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회사를 다 팔아치워버렸어요. 팔아치우고 돈 챙겨가지고 그 돈으로 뭐 그 뒤로 나눠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뭐 이제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배불리 먹고 산다고 하는데, 뭐 지금까지도 잘 살고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회장께서 수고해 놓은 그 업적들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될지 고민했던 그 심정이 바로 이 솔로몬의 심정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분명 그 회장은 많은 돈을 벌었을지 몰라도 행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고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은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무엇을 얻겠는가? 내가 수고 많이 했는데 뭐가 남겠는가? 23절에 평생을 수고하여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평생을 수고하여도 근심과 고통뿐이고, 차라리 수고하지 않고 먹고 놀았다고 한다면 참으로 억울하지도 않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밤잠을 못 자고 수고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이거 뭐 억울하구나, 이것도 역시 헛되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솔로몬, 여러분 보시기에 이 솔로몬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당대의 모든 부귀영화를 그 누구보다 가장 훌륭하게 누린 그런 솔로몬이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행복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것만 보아서는 도무지 행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 솔로몬, 전도서에 기록된 솔로몬,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지혜도 보통으로, 또는 부귀영화도 보통으로 누렸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렇게까지 그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보통으로 먹고 살았다면 아마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솔로몬의 그 심령 상태,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도 똑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걱정을 더 많이 할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걱정을 더 많이 할까요? 예,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이 걱정하겠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걱정이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걱정이 많을까요? 분명 돈 많은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자가 오히려 속 편한 것이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요지경입니다. 이거 뭐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모순투성이의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고 보면
솔로몬의 고민이나 지금 현재 우리의 고민이나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로 살 수 있을까? 이제 솔로몬이 2장 끝에 와서 우리 인생의 그 바른 태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이제 여기 24절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대지가 인생의 바른 태도입니다. 자, 이 장에서 솔로몬은 기쁨도 헛되고 죽음도 헛되고 또 먼 장래의 모든 일들도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헛되니까 뭐 이렇게 헛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되는 대로 살아야 될까? 그건 아니죠. 사람이 만약에 모든 것이 헛되니까 우리의 인생을 되는 대로 살자. 그러면 더욱 인생은 망가질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인생의 참된 목표와 인생의 바른 행복을 얻기 위한 그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잘 연구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 네 번째 대지로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바른 태도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마음의 낙을 누릴 것입니다. 마음의 낙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바른 태도라고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이것도 역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자, 뭐 무슨 큰 일을 하겠다는 욕심도 버리고 장래에 사람들에게 무슨 큰 업적을 넘겨주겠다는 그런 생각도 버리고 먹고 마시면서 자기 일에 수고하는 것, 그날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며 감사하면서 그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그러는 가운데에서 마음의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이구나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그날 먹고 마시고 그날 내게 주어진 모든 수고를 부지런히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마음의 낙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겠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2장 맨 앞에서 기쁨을 좀 얻어봐야 되겠다. 솔로몬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 기쁨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자기가 보기에는 이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어리석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을 얻어보려고 뭐 포도원도 짓고 집도 짓고 또 땅을 넓히기도 하고 노비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을 넓히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기쁨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는 그 기쁨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얻어보려고 노력을 하면 거기에 사람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종이 되어서 결국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죽음의 문제라든가 장래의 모든 일들이라든가 큰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든가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다 훌륭한 것이긴 하지만 그걸 내가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그는 거기에 종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자기 삶을 몰입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것도 얻지 못하고 현재의 마음의 낙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집착을 버려야 마음의 낙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강한 욕구,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처럼 현재의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주어진 자기 일에 수고하는 것, 이것이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의 낙을 누리게 됩니다. 현재 먹고 마시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먹고 마시는 일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과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과거에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땀을 많이 흘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옛날 그 수고, 옛날 내가 고생한 거 거기에 계속 마음을 빼앗긴다고 하면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장래에 내가 잘해야 되겠다. 장래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가갖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미 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지금 먹고 마시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잔칫날 잘 먹으려고 지금부터 굶는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 먹으려는 생각은 내버리고 지금 부지런히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먹을 거 마실 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장래에 잘 먹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을 옥죄이게 되면 지금 현재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그 낙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무엇이 걱정하게 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 바른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현재 오늘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마음의 낙을 누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또 주어진 자기 일에 수고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수고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근원적으로 따져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고는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형벌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게 하는 그런 수고를 주셨습니다. 또 하와에게는 아기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남자는 일하는 것으로 여인은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것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기쁨은 어디에 있죠?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얻습니까? 남자들은 그 자기 일하는 데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 일에다가 어떤 매진을 할 때에 거기서 어떤 그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행복은 또 어디 있죠? 아기를 낳고 아기를 젖먹이면서 그 아기를 잘 기를 때에 거기에 또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셨어요. 그 수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형벌이지만 그 형벌을 잘 감당할 때에 오히려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런 수고를 겪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고하도록 주신 형벌이지만 그 형벌을 잘 감당할 때에 거기서 보람을 느끼시는 줄 알고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바른 태도의 두 번째, 바른 태도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2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죄인에게서는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하게 하셔서 그가 모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시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 나아갈 때에 혹은 신령한 것을 깨달아 나아갈 때에 차원 높은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높은 차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좀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지혜, 지식, 기쁨이 또 많아졌어요. 그 많아진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또 좀 더 많은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지혜가 또 좀 더 쌓아지고 지식도 기쁨도 좀 더 쌓아지게 되겠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는 받은 바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십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또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리면 또 더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지혜와 지식과 기쁨이 점점점 쌓아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여기 죄인에게는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하게 하셔서 그가 모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시니. 이 죄인,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그 죄인은 누구를 기쁘게 하겠죠? 결국은 자기를 기쁘게 하겠죠?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자기를 기쁘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선한 것이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건 죄인이요 악한 길입니다. 근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자꾸 뭘 쌓긴 쌓아요. 부지런히 뭘 쌓지만 결국은 그것은 죄를 쌓는 일이고 그건 기쁨도 없고 결국은 자기가 쌓아놓은 그 모든 재물들도 한꺼번에 나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에게 톡 털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물도 쌓고 뭣도 쌓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점점 또 기쁨과 지혜와 지식이 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 뭔가 큰 것을 쌓은 것처럼 보이고 많은 물질과 재물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경회 때 누가복음 배웠죠? 누가복음에 배운 것 중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땅도 넓고 농사도 많이 했는데 한 해는 아주 풍년이 많이 들어가지고 소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기존의 창고 안에 쌓아 놓으려고 해도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나의 모든 곡식 소출들을 여기다가 잘 쌓아놓고 이제부터 내 영혼아 이 모든 것들을 먹고 즐기며 누리자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데려가신다고 하면 그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배운 것이 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 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전도서의 말씀으로 비교해 볼 때 누구의 것이 되겠죠?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것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일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의 결론인데, 누가복음 12장 21절의 결론인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면에서는 아주 인색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면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농사도 짓고 아낌없이 창고도 지어가지고 내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솔로몬이 여러 가지 그 깨달은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솔로몬의 깨달은 것이 점점 진보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앞부분에서는 인생이 헛된 것을 논하게 되었고 또 기쁨도 헛되고 죽음도 헛되고 장래의 모든 일들도 다 헛된데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그의 이 생각이 점점 뭔가 큰 그 깨달음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2장 끝부분에 그 인생의 바른 목적에 대해서는 이 솔로몬이 큰 것을 깨닫긴 깨달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깨달은 이것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완전한 건 아닙니다. 왜 완전한 것이 아니냐면 그 전도서 2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도 역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누가 나를 이길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이죠? 솔로몬이 지금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인생의 행복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자기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수고하는 가운데 이렇게 마음의 낙을 누리면 이것이 최고의 행복인데 누가 그런 복을 가장 많이 누렸을까? 가만 보니까 자기거든요. 솔로몬 자기가 먹고 마시는 일에 나보다 더 잘 먹고 또 그 잘 마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자, 그러고 보면 솔로몬이 깨달은 이 첫 번째 진리, 사람이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거, 이게 참 행복한 길이긴 한데, 그러나 아직도 자기를 볼 때 아직도 자기는 행복하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기서 부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을 알긴 아는데 그 끝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자,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 좋긴 좋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가지고 이 해 아래에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은 올바른 것이지만 내 힘만으로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뭔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이런 그 솔로몬의 심정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전도서를 쭉 배워나가면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마음의 낙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궁극적인 방법이 뭐일까요?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마음의 낙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데 어떻게 해야 마음의 낙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뭘까요, 답이? 모르셔요? 몰라야 정상이겠죠? 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이 지금 계속 뭔가 마음의 그 문제들을 쭉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차차 그의 깨달음이 지금 점점 어떤 귀중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7장에 가면 그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제 7장 이후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가서 배울 터인데, 아무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우리 심령의 마음의 낙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가르침을 잘 따를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죽음도 의미가 있고 장래의 모든 일들도 다 의미 있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현재 여기 전도서 2장에 있는 솔로몬보다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솔로몬보다 지금 더 좋은 어떤 혜택을 가지고 받고 살고 있고,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의 낙을 누릴 수 있으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만큼 우리는 이 솔로몬이 깨달은 대로 마음의 낙을 잘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솔로몬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신령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솔로몬이 참으로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실제로는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바 기쁨, 행복,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